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있는 18도돈 영업하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이 사사가 된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담고 있는데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통치했고 죽어서 3일에 묻혔죠. 이후에는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가 됩니다. 이 야일에 대한 기록은 아들 30명과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는 길르앗 땅 성읍 30을 가졌고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기사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가몬에 장사되었고요. 야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바알과 다른 잡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셔서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18년 동안 억압하게 하시죠.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자 이스라엘이 곤고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이전에도 너희가 부르짖어서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에게 구원해달라라고 하라고 대답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구원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들이 이 길르앗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미스바에 모여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것인지, 그래서 앞에 나가는 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라와 야일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돌라를 설명할 때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시궁창으로 밀어버린 인물이죠. 그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돌라는 이 보통의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던 이스라엘 자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보기도 하죠. 통상적인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적인 적들,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율법을 업신여김과 우상의 문제로부터 구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워내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지만 일반적으로 사사를 설명할 때 2대,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것에 비해 돌라는 3대까지 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만큼 이 돌라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가 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반면 야일은 사역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이 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데 당시에 중동에서 이 어린 나귀는 오늘로 치면 고급 세단과 같은 것입니다. 성 30개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토를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기자가 매우 건조하게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하고 이야기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죠. 야일이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사역이나 업적 없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신경 썼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때와 달리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도 다른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며 다른 신들을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단죄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겸양을 보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볼 때에도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있지만 심지어 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셔도 안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번에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해낸 대상이 기록되지 않은 이방 민족이든 아니면 아비멜렉으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 자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고 할 수 있죠.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 암몬 자손의 공격을 받지만 자신들의 죄를 벌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벌하셔도 할 말이 없으나 용서해달라고 빌고 실제로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겸양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어서 다음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라와 같은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며 그 마음으로 애쓰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회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죄와 투쟁하며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편에 걸으려는 수고와 애씀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돌라와 같은 마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도 잘 안 되더라도 끝끝내 죄와 싸우며 나아감으로 구원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인천 지역 복음의 문이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청소년부 수련회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와 신앙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